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우리가 사실은 예수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다.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고 가장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우리가 그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마침내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예수의 사랑, 예수 이것이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우리에게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까지 하나님은 쉽지 않았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쉽지 않았고 어려웠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자기 품속에 있던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단순히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주님을 동정하듯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특히나 우리나라 아줌마들 너무나 감정적이고 마치 모성애를 가지고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셨나 그 정도 동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수모와 수치를 당하지 않으셔야 될 분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기까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길이요, 우리를 그토록 살리시고 싶으신 그 아버지의 뜻과 그 사랑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상한 심령과 그 마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만하고 동정하듯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실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근데 사람끼리도 그렇게 대하지 않을 정도의 정성, 내가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청년들의 기준으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사랑하는 자기 자식 새끼, 하다못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이 땅에서의 돈을, 명예를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대해서도 그렇게 대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는 아가리로만 하는 사람, 입으로만, 그 행함은 전혀 없고, 말라기에도 보면 너희에 드리는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합시고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제물이 어떠냐? 다 병신, 다리 저는 것, 불알 한쪽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하물며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도 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는 너무나 쉽게 말로만, 그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 만났다면, 그 주님의 심정이 나에게도 오고 그 주님의 심정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예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지옥 가면 안 된다. 거기서 너가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의 중심적인 마음으로 나만 바라보고, 그래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해서 멈추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나만 특별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특별하게 사랑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면 내가 무심코 지나가고 내가 하찮게 여기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줬다. 저 사람을 우리 주님이 그토록 살리시기를 원했다. 주님의 심정이 내 안에 있다면 어찌 우리가 사랑 없이 경거망동하게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 이 주님의 심정, 구령의 열정, 이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상한 심령. 그러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로 된 것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분리되었다. 왜 분리되었냐? 분리하게 하는 영에 의하여 분리되었다. 마귀는 영어로 디아블로스, 영어가 아니죠. 원어로 디아블로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분리시키는 자. 그러니까 2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보면 특히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제사했죠. 근데 이제 그 성막을 구조를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는 성막 뜰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막 뜰이 있고 그 뜰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것이 번제단. 번제단은 말 그대로 번제를 드리는 제단이에요. 그 짐승을 기름을 짜내고 각을 떠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고기를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보면 이제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두멍. 이제 제사를 다 드리고 성소에 출입하기 전에 그곳에서 손과 발을 정결하게 씻는 그 정결케 되는 예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벽에는 칠판을 안 쓰려고 그래요. 성막들이 있고 번제단, 이제 물두멍, 그리고 그 뒤로 보면 이렇게 건물 형식의 이제 그렇게 지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 바로 앞쪽에 있는 것이 이제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그리고 그 성소에서 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죄의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이고, 또 히브리서를 보면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실 때 이제 이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허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그 속죄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려진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5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가 보면 이제 매일 드려지는 속죄제가 있단 말이에요. 속죄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제 그 제단에 번제단에 기름을 붓고 제물을 태워
이제 제사장 자기 자신도 거룩하게 하고, 특히 이제 이 제단도 거룩하게 하고, 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비롯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이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죄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회개하는, 우리가 무지해서 지은 죄, 알지 못해서 지은 죄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매일 드리는 속죄제가 있단 말이에요. 속죄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드려진 제사라는 거예요. 단번에.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 속죄의 제물로 드렸어야 되거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아니라 단번에 자기의 몸을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사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리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이 제사는 우리의 죄를 없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그날의 죄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사하심을 그날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적하여 죽게 된 죄는 전혀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그 영원한 죄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옮기셨다.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이 뭐냐? 죽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물었다. 그러니까 즉 휘장된 자기의 몸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이 있단 말이에요. 휘장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짐승의 살을 각을 뜨고 기름을 짜내서 그 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그 후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는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과 대제사장. 여기에 뭐가 있냐면 금초대가 있고, 이제 그래서 항상 그 금초대, 이제 여기 등잔에 이제 불을 밝히고, 그리고 진설병을 놓는 그 상이 있어요. 그 떡을 놓는 그 떡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분향단, 향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분향단. 이곳에서의 이러한 제사 예식은 이제 제사장만 할 수 있다.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성소는 이제 제사장들이 거의 매일 출입을 합니다. 매일.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구들을 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매일 들어가더라. 그리고 그 성소의 휘장을 이제 거치고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이제 대제사장만이 출입하는데 1년에 한 차례, 매일 그냥 드나드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차례를 들어가는데 그 대속죄일이라는 그 온 백성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그 대속죄일, 1년에 한 차례 드리는 그 가장 큰 제사입니다. 그때만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딱 그 예복을 입고 이제 방울을 달고 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이제 언약궤, 법궤라고 들어보셨죠? 언약궤가 있고, 그 이제 법궤 안에 이제 만나를 놓았던 그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그 돌판 2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를 돕는 그 뚜껑 같은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속죄소는 그 위에 이렇게 그룹 천사의 형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냐? 이제 그 속죄소 이제 이 대제사장이 딱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먼저는 이제 그 향연을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향연. 그러니까 향과 그 연기. 그래서 그 번제단에 그 숯불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향을 채웁니다. 향을 채우고 연기가 가득하게 해가지고 그 속죄소가 보이지 않게. 왜냐면 그것은 이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이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보지 않게 그 향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소 앞과 속죄소 그 위에 그 피를 7번씩 뿌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향과 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그래서 그것을 1년에 한 차례 드릴 때 대제사장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사가 온전하게 상달되지 못하면 살아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었는데 그 시체를 끌어내오겠다고 내가 들어가면 나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이 방울 소리가 이제 안 나면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성막에 우리가 성소를 짓고 거기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제사. 그 구약시대의 제사가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드린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이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제사에 합당하지 못하면 그 제사가 상달되지 않고,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기에 그 목숨까지도 잃는다라는 거예요. 잃는다. 그리고 특별히 매일 속죄제를 드렸다. 물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일 죽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속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막힌 죄가 해결되었다. 영원히 죽게 된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의 피를 가지고 회개하는 주님 앞에 이러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죽은 사람인 거예요. 회개치. 왜냐? 그 죄가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을 받지 못한 죄, 그것으로 지옥 가냐 안 가냐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죄를 한 번 졌다고 지옥 가진 않죠. 근데 그 죄가 결국 나를 사로잡고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변질되고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믿음을 다 잃게 된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 버리움을 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알고 지은 죄는 당연히 우리가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달음을 받아서 그 말씀 앞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날마다 이러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몸은 쉽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소위 말해 요즘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교회의 담장을 낮춘다, 허문다, 낮춘다.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교회라는 곳이 막 거룩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가요.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를 조금 친근하게 이렇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뭐 교회 문턱을 낮춘다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뭐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출입하고 또 접근성이 이 당시에 제사를 드렸을 때보다야 당연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마음가짐은 이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다. 경외하는 마음이 물론 있지만 그 경외가 사실 두려운 마음이 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크신 분, 그 막연하게 크시고 두려운 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하여.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죽지 않기 위하여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 은혜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 속에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사실은 이 마음이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더 주님을 사랑해서 더 마음을 쏟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드리는 예배보다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어찌 가볍고 어찌 대충 드리고 어찌 주님의 뜻과 그 상한 심령이 없이 드려지겠냐 이 말입니다. 사람은 이 사람 새끼들은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게 정말 추한 게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야 말을 쳐 들어먹어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 군기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새끼들은 풀어주면 그냥 한없이 만만하고 귀여울고 편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라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주님을 가볍게 드려지는 예배도 대충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 대충 드리지 말자 무조건 보이는 것만 막 깨끗하게 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오늘 지금 잠바뜨기 입고 올라와서 하니까 대충입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신 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프고도 쓰린 눈물을 홀로 흘리시며 내 죄 짊어지고 죽으신 주님의 심정은 전혀 없고 여기서 그저 그냥 뭐 원어나 써제끼고 히브리어나 써제끼고 뭐 헬라어나 써제끼고 그러면 그게 뭐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할 유일한 말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의 피와 살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 예수의 살이 없는 예배, 마치 이 당시에 정결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짐승 새끼도 병신 불안 없는 거 가지고 예배 제사 드리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도목에 손도 안 씻고 이런 식으로 제사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깨끗하고 머리 2대8로 넘기고 양복이나 입고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다. 그리고 뭐 주일날 되면은 그 뭐야 그거 성의? 그 목사들 입는 거? 그 성의 가운이나 입으면 그게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고 오늘도 내가 올라오기 전에 예수의 살을 예수의 피를 기억하며 주님 은혜 감사해서 설교하고 주님 은혜 감사해서 그 말씀을 듣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예배,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리고 너의 삶도 날마다 예수의 피에 감사해서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대충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드렸던 이 제사의 예법과 예식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 그럼 오늘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 여기서 원어나 써제끼고 뭐 좋은 말이나 하고 뭐 원어적으로는 뭐고 사전적으로는 이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의 살을 주고 예수의 피를 먹어 마시게 해서 그 영혼이 살 수 있게 하는 그 예배가 오늘 드려지냐 안 드려지냐 주님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가 있는 그 예배,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한 생명의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에게 그토록 생명 주시고자 하신 주님의 심정,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가 받았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드리는 삶과 우리가 드리는 내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와 또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속에 날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며 또 이것을 줄 수 있고 이것을 보여줄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 이것만이 주님은 예배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감사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가리로만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정녕 내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사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 우리 주님께서 살을 찢던 밤에 주여 나를 위하여 아프고도 쓰린 눈물을 홀로 흘리시며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기까지 주님의 상한 심령 주여 아버지의 노여움을 홀로 담당하사 모든 징계를 그 육체에 채우시며 주여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얼굴은 주먹으로 맞으시며 신발틈을 나가시며 채찍의 살점이 뚝뚝 떨어지며 피를 철철 흘리시기까지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우리의 주님의 심정 주여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그토록 마음 상하신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오사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생애와 천국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성령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은 영원한 생명 이것이 내 것이 아니요 나의 어떠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요 오직 우리 구원의 주님의 공로 구원의 주님의 은혜로 받은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구원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나의 영원한 지옥의 경고를 용서하시며 사하셨기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내가 지금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만난 자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자로 내가 주님 앞에 구별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으며 주여 예수의 생명 피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받은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게 하옵시고 주여 잊지 않았다는 증거로 전하게 하옵소서 전하게 하옵소서 나타내게 하옵소서 보여주게 하옵소서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의 찬송한 자의 분량에 이르지 못한 자요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한 자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요 가지지 못한 자니 주여 오늘도 예수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신 그 진실한 사랑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로 주여 우리가 매일 제사장들이 드린 매일 자주 드렸던 짐승을 잡아 번제로 매일매일 드리는 속죄의 제사가 아니요 이제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로 드려진 영원한 제사로 구원받았으니 주여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나이다. 회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사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여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주여 백성들의 죄를 그 짐승의 죄로 지우고 주님 앞에 매일 드려진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나 주여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주여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둘로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피의 공로 주여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예수의 피로 얻었으니 이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로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휘장 고초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세장 고초의 육체니라 예수의 그 육체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둘로 나뉜 이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화평을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그 자격과 권세를 얻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고 주님 회개할 때 오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그 애절한 사랑,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깨닫고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